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자칫 속아 넘어가지 않는 세상의 미혹으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세리죠.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우리가 신념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하여 자기 집을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많은 사람들 초대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비유를 통하여 정말 너희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통이나 신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결론부터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말씀을 들을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텐데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 항상 헷갈릴 때는요, 항상 고민될 때는요, 다른 거 살필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요,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죄인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요,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한번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도 이 음성이 들려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냥 내 의지로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온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곳까지 말씀 듣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이 여러분들의 귀를 닫고 마음밭을 훼손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오는 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죠. 근데요, 저도 세상에서
일도 해보고 또한 아이들도 만나보고 전도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구원의 길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세상에서는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장례도 있었고, 또 저도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할 적도 있는데요,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은 분명히 가족들이 저분의 구원을 해서 기도했거든요. 심지어 그분도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상담과 신방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향이 피어져 있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례를 참관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주님께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사탄을 멸하여 저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혼들조차도 함께 무적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이 나에게 정말 큰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레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다른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요, 나를 따르라고 콜링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레위는요, 마침내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그의 화답, 그의 답변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상황, 형편 봐주지 마세요. 그들의 형편을 다 봐주다가는요, 정말 사단이 무적행으로 끌려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 때 그 영혼도 그 사단과 함께 저 깊은 지옥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레위에게 손을 내밀으셨던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레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평행 본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평행 본문,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 이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기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 지금 말하면 세관입니다. 세관. 그래서 오고 가는 가운데에 세금을 걷고 그것을 징수한 것을 나라에다가 바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때는 별로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에 따르니까 이 레위는요,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또한 다마스커스 이 사이에서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나 세금을 걷었던 그런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롯을 위하여 세금을 걷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그것을 그대로 나라에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세금을 받아서 착복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 앞에 미움과 많은 사람 앞에 버림받고 많은 사람이 따돌림을 하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 이름은요, 아랍어 이름이다. 아랍어 이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진술,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자기를 마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마태는, 이 아까 레위는 아람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태는 레위의 헬라어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가서는 바로 이 아람어 이름을 사용하고, 또 이쪽에 와서는 자기가 헬라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들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요, 우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 문 앞에서요, 이승민 목사가 우리가 지나갈 때 스캔해가지고요, 우리가 착하지 않으면 삐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부터도요, 저 앞에서 삐삐거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죄를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진 사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판단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신 이상 우리는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주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레위, 모든 사람이 저 사람만큼은 천국 갈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성가했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 그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레위가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켜서 나중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어떻게 레위가 그 즉각적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살짝 이렇게 스킵해 놓고 가서 상황 보고 정리할지 말지 우리처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힌트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처음이지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소문을 통하여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들음에서. 이 들음은 어떤 것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아무리 레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죠. 물질적으로는 떵떵거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 뻥 뚫려 있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삶,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또한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 이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돈 많은 레위,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악발이야 라고 욕할지라도 마음 한편에는요, 그의 부를 가지고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쉼이 아닙니다. 뻥 뚫려 있는 그 구멍을 우리 예수님께서 메꿔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결핍이 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혹시 남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대화하면요 뻥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요 자신감이 결핍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을 하면 이웃 초청장치죠.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였습니다. 재물.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초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열매가 없는 씨앗,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나무와 씨앗은요 죽은 씨앗이고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몇 계절이 지나도요 절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열매,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에 생명이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죠.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내 안에 있는 씨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씨가 맞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돈밖에 몰랐던, 자기밖에 몰랐던 이 레위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게 된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세리가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진짜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진짜답게 전하십시오. 부끄러워 전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맞나 안 맞나 쭈삣쭈삣 전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진짜이신 예수님을 오늘부터 능력 있게 전하는 변화된 삶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 또한 그런 세리인 레위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저 같은 목사, 장로들, 교회 중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 봤을 때는요 말씀 자체입니다. 남들 봤을 때는요 이 행함에 따른 산미듬이 무엇인지를 그냥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앞에서는요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인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자기가 진짜인 양 행사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인 예수님 앞에서는요 가짜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의, 자기가 믿고 있는 말씀,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
이거 가지고 진짜인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같이 한번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딴지거는 주제가 뭐예요?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몇 달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힘들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피를 만지거나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거나 이런 거, 독주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한날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했어요? 거룩하지 못한, 내가 봐도 거룩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발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내가 자칫 그 손에 내 옷이 닿으면요, 내 옷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피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피가 아니면 다 정결한 피가 아니죠. 강도 만난 피, 불운한 피, 저주받은 피, 이 피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고 성경은 준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된 것이에요. 아예 떨어져서요, 저들과 상관하지 않는 것, 아예 더러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그들이 마음을 쏟고 지켰던 거룩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왜 예수님이라면 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나처럼 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진짜 율법,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을 알고 있는 피하거나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것이, 영원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31절 3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인간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가르치고 부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스스로 예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말씀하고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사인데 나만 만나면 치료될 수 있는데 내가 의사로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게 엄마가 됐던 누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서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와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마땅한 그런 행함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내가 이 땅에 왔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제가 얘기했어요. 고려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 저 사람은 뭐 주변에 예수님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여러분, 나중에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그 마음에 품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 큰소리로 아멘. 믿으시면 큰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셨던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금식 논쟁입니다. 이것은 3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금식 자체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금식이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레위처럼, 물론 돈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가 지불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먹으면서,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뭘 전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임의 목적이 뭐죠? 그 잔치가 베풀었던 목적이 뭐죠? 먹고 마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요. 그것은 부속적인 거고요. 진짜 의도는, 진짜 중요한 목적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잔치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 잔치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았던 그런 잔치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요, 같은 걸 봐도요, 그 적용이 다르고요, 같은 걸 봐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오늘은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여기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 그런 평가에 막 휩싸이잖아요. 막 말씀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말씀 왜 그래요? 그러면요 막 실족합니다. 목사도 실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요 막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말씀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주 앞에서 진실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때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그런 분들은 목회자들이나 중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허락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같은 마음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가장 소편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 목사님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단순히 말씀을 강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약물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어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가 내가 양육받고 내가 성장해야 될 그런 교회라고 믿는다면요, 목사님으로서 기도함과 동일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속으로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이상하게 말하고 막 오해시키고 막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요, 교회는 금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대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다르다고, 예수님 말하는 게 내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것이 맞다면 여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두 가지 선포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신랑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현장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 돼,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셔, 이 흉악의 그 짐들을 풀어내는, 이 결박을 풀어내는 금식 기도가 좋아 하면서 진리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기를 권하고 금식하기를 결단하는 그들을 꼭 집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34절 3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며 라고, 우리가 좀 아리송한,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금식. 여기에 금식은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행함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뭐 사람 앞에 나는 금식하네, 나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네 라고 자랑하는 행함으로 증명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주인, 금식의 이유, 바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저는 금식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런 금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엉뚱한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믿음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주님이 오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있는가 라는 것을 자주 점검하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지금 같은 상황에는요, 이제 우리는 진짜 영적인 금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안 먹고 걷기를 끊는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음식을 끊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삶을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남은 옷, 썩은 옷, 더러운 옷, 흔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 옷, 깨끗한 천을 뜯어가지고 쓸모없는 곧 버릴 그 천에다가 덧대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낡은 믿음, 낡은 말씀. 그 당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모세율법, 이것을 낡은 천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요, 남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요, 이 새 포도주가 이 부대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정치에서 이런 예화를 듣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예화죠. 새 나라, 새 일꾼들을 싹 바꿀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새 부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헌 그 가죽 부대, 그게 뭐예요? 내 신념, 내가 믿었던 옛 언약, 이런 것들에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진리신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요, 문자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세율법을 갖다 대면서 당신은 왜 모세율법을 안 듣냐 이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 지금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누구 말을 따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말씀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언약, 새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미,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던 그 의미, 그 사랑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 레위나 제사장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왜 우리 안에 신념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같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